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 손 오른손을 들고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가. 네. 네, 반가. 네,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이 특히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 주일 사무엘의 인생 이야기라는 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고치심과 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금요기도회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도 저희가 많이 기대가 되지만 요즘 특별히 특송이 엄청 기대되고 있죠. 네. 지난주에도 한복 입은 예쁜 색시로 구성된 우리 2대 교구, 우리 분들이 귀한 은혜를 찬양으로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3대 교구에서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를 목표로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미얀마 해외 단계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물품을 기증받고 있는데 6월 14일부터 3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마더와이즈 회복편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만족함이 넘치십니까? 보통 우리는 삶에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자족하는 법, 즉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불행한 사람인가요? 행복한 사람이죠. 이 시간 그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비결이 삶 속에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모로 지원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교통이 한참 동안 끊어지면서 바울에게 지원했던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선교 지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을 향해 선교 지원을 다시 해준 이 빌립보 교회에게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쭉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쉽게 의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큰 선물과 관심을 다시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감사하게도 이제 저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제 형편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이 선교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바울은 아마 맨 처음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이런 의식주 문제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이 함께 천막 사업을 하게 되죠. 월요일 새벽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어렸을 때 이 직업교육을 여러 직업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천막에 관련된 일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라서 이런 일들을 천막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니까 저라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때 바울은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낮에는 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 사업으로 이제 열심을 내었고, 또 밤에는 피곤하지만 이제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렇게 여러 이중고에 시달리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을 원망할 법도 한데 자신을 다시 기억해 준 것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웠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랍비가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을 받고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 배웠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12절에 나는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처할 줄 아는 이라고 반복해서 나는 안다, 나는 안다라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만족할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가 배워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 지원이 중단되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시고 견딜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생각했던 사역의 그림은 아니었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역시 아멘을 안 하시니 저라도 아멘을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성실히 도우시는 하나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순간 인식하게 된 거죠. 바울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느 때에든지 항상 내가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이 있기에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 공기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시원한 바람과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겪었던 일들은 정말 어느 누구나 평범하게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이 35인데요. 때는 15년 전
저희 집이 아주 깔끔하게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망하고, 부모님은 도피하고 자녀들은 길거리에 남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저일하며 1년이 지나 제가 도시락 배달을 한참 하고 있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바람도 얼마나 세차게 불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띠리리리 1년을 넘게 기다리던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어디서 보자. 네 아빠, 거기서 봬요. 아빠랑 이제 오랜 정말 기다린 끝에 눈물의 상봉을 하고 저는 다시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 뒤에는 아빠가 차를 몰고 오셨었죠. 쭉 달리고 있는데, 속도를 내서 쭉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술 취한 아저씨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저랑 부딪히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저는 몇십 미터 떼굴떼굴 굴러가고 그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저씨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에게 했던 말은 막 도시락 통에 막 엎어지고 막 이러니까 불쌍했나 봐요. 도망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도 겁이 났는지 도망치려고 막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동이 걸렸다면, 그래서 도망쳤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웃으시지만 그때 저의 삶은 참 처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무단횡단했던 사람의 그 회사 동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아빠와 그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빠는 당시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셨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고, 함께 온 동료들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든 한몫 건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절했던 아저씨는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당시에 이제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왔어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밤이고 응급실이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 돼서 많은 비용이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하고 본인이 이제 CT도 찍고 MRI도 찍겠다면서 제 멱살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마음속에 기도를 했죠. 제 온몸에는 피가 막 터지고 철철 넘쳤는데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어떡하죠? 라고 이런 포기의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저의 중고등학교 친구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두하나, 아까 버스 타고 퇴근하다가 버스 안에서 너 사고 나는 거 보고 걱정돼서 와봤다. 그래서 제가 제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그 친구가 우선 치료비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이 아저씨가 눕겠다고 한 거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이것저것 검사를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병원비, 합의금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어차피 저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편안히 삼시세끼 주는 곳에 들어가서 편히 살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며 그 몰려있는 아저씨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저의 기억력 세포 하나가 팍 터지더니 사고나기 하루 전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사고나기 하루 전에 교회 동생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게 너희 아빠구나, 이게 너희 엄마구나, 너희 가족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가족 사진의 아빠 사진과 그 동료들 중에 어떤 한 아저씨의 얼굴이 탁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혹시 어디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그랬더니 눈이 막 커지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누구누구 아빠 아니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동공이 막 커지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고 나기 하루 전에 그 교회 동생 집에 놀러 갔던 그 아빠가 이제 가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술 마시다 걸리면 아내에게 쫓겨나고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너희들에게 정말 엄청난 걸 선물하겠다.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을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비밀리에 술을 마셨다가
저랑 엮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그 회사에서 엄청 높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사고 났던 사람은 말단 직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오시더니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내가 술 마셨다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로는 제가 손대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됐다라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이 평범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성실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상식을 깨시고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도 저에게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때마다 힘들었고 아팠죠. 많이 울었죠. 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 시간마다 기대가 됐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펼치실까, 또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 지금도 위태로운 다리 위를 걷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하여서 때로는 아픔과 시련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론 비천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너무 아플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우심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인도하심,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배웠던 겁니다. 내가 오늘을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그래서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이 있는 한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며 이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혹은 날마다 우리에게 누군가 너 정말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너 정말 네 삶에 만족하냐라고 물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에 난 오늘도 행복하고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